우리가 예레미야를 크게 이제 예레미야의 전반기 그리고 예레미야 후반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준은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이에요.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그리고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전반기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후반기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반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메시지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선포가 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예레미 후반기 이 내용은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반응을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4장 이 내용은 바로 시드기야가 새 언약의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 34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아니라 도중에 이제는 번복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이제 대조적인 내용이 있는데 35장부터는 레갑족속이에요. 이 레갑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는 대표적인 그런 예시로 레갑족속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언약을 제시했을 때 오히려 새 언약에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크게 이렇게 세 부류의 반응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34장 이 시드기야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바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시대적인 배경을 1절에 잘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바벨론 군대가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그 제국이 작은 나라, 이제 이스라엘, 그것도 뭐요?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은 유대 이 작은 나라를 바벨론 왕이 이제 이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 순간 이거 쉽게 이길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군대 그리고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해서 모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이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주변에 그러한 통치하에 있는 나라의 군대들을 다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작은 지금 나라 예루살렘 그 지역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약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1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잠깐 3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을 하는데 지금 32장은 10년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제18년, 바로 BC 587년 지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최종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외후내환, 지금 32절 잘 보세요.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바로 증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불과 지금 1년 전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워싸고 있는 그 군대의 면모를 봤더니 모든 군대, 그리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모든 성읍들을 계속해서 다 지금 이렇게 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아주 위기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마지막 지금 시드기야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본다면 열왕기하 25장 보겠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athia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고 그 이름을 고쳐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숙부다 그 말이죠. 그 자를 이제 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 이 지금 유다 왕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이렇게 통치를 잘 이렇게 받들어라는 그런 사명으로 왕자리에 세우고 이름도 이제 mattathia에서 시드기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세는 바로 친바벨론 정책을 쓸 거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반아수르 정책을 지금 유지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요. 그래서 자, 뒤에 내용을 보니까 18절 시드기야가 그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1세인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이렇게 치리합니까? 11년. 근데 오늘 32장 1절 내용을 보니까 10년째, 그러니까 불과 1년뿐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25절 잘 보세요. 이제 25장 1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이 내용은 BC 588년입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의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 왕 11년까지 에워싸여서 11년 4월 9일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4절 갈대아 사람이 성읍을 에워싸서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갈대아 군사에게 여리고 평지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지금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7절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이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포로가 이렇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아니 자기 자녀를 죽이는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이게 지옥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눈을 빼고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유는 딱 하나,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먼저 결과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 34장 1절 이 배경이 지금 오랜 그런 기간이 흘렀어요. 11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11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약 1년 6개월 정도 이 내용 기간에는 4차 이제 바벨론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혜의 요새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군대라도 한 번에 몰수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아예 그냥 토성을 먼 데서부터 이렇게 쌓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2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복을 얼마나 많이 권유했는데 끝까지 뭐예요? 그 버티고 있으니까 잡아다가 자기 자녀를 죽이고 눈을 빼고 바벨론 그 먼 곳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절 배경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료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복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죽이자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하는 그 배경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 내용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자,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2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뭐 할 것이라?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을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성 이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계속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성 이 자체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아예 불살라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사르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유다의 뭐예요? 완전한 사실은 멸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의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어디로 끌려가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최후가 어떤 내용인가? 두 번째,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어떤 내용인가?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을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우리가 33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더 섬기고 동시에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원인은 딱 하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은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14절, 15절 이하 63절까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죄 문제라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죄악의 그런 어떤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끌려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고 그들보다 더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런가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으로 초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 이제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사하겠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에 대한 권유를 뿌리치고, 그리고 이제는 안 돼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확정됐으니까 아예 바벨론으로 뭐 해라? 차라리 끌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권면을 끝까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불살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죄 문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회개에 대한 그런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런 엄청난 심판이 아예 이제는 선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때에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뭐 했어요? 다 쳤어요. 그리고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 해서 이것들은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나름대로 성이 견고한 성, 이 세 성읍 외에는 모든 남유다 성읍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무차비 지금 함락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이 세 성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급박한 지금 간들간들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두 가지가 예루살렘 성은 불탄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고 또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의 길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의 문화도 더 이렇게 양다리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징계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정말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2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때 당시에 뭐요? 가장 큰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시드기야 왕 앞에 가가지고는 메시지가 이 성 불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말이 쉽지 전하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서 가감없이 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해요, 전하지 않아요?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런 복음 전도자의 그런 어떤 자세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지만 심각한 거는 믿는 자들도 포함됐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가감없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지금 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그냥 시퍼런 권력 앞에 목전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전하니까 때로는 그냥 뺨을 때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아예 문에다 매달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23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그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이런 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방의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도 이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2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각오, 그 결기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자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뭐를 전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전했어요. 자, 그런데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뭐한다? 이 내용은 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2절 그리고 33장 9절 이 내용을 지금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파수꾼은 그의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입을 잠잠하면 오히려 피값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얘기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뭐했다? 네, 다 전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위협 속에서도 손해받는 속에서도 아주 그냥 당당한 권력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지상 명령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비춰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첫 번째, 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탈 수밖에 없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자, 세 번째 우리가 큰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4절이 있어요.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내게 분향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 지금 최종적으로 너에게 선포되는 내용은 네가 믿고 있는 예루살렘 다 불탄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반드시 끌려간다. 그런데 요 두 가지 메시지를 바꿔버려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이제 단 한 번 시드기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는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마지막 단 한 번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의 기회.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보장하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죽는 것도 이제는 죽어서 너희 선조들이 갔던 그 왕실에 뭐 하는 거예요? 묻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너의 죽음을 애통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이에요, 축복의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 누구 말을 들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 하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레미야의 히스기야의 최종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왕실에서 죽어서 많은 사람의 애통을 받아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요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내용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9장 1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39장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겨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러면 결국 예레미야의 최종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 준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왜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로 자가 바벨론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11년 동안 바벨론에서 대적하는 길이 있었을까? 두 번째,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내용을 들었음에도 왜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을 보냐면은
자, 37장 16절. 예레미야가 토굴옥 음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부침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 대한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불렀음을 지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죠.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 뒤에 38장 38장 14절 보겠습니다.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그의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라. 조금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 그러면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시 2차적으로 은밀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자 한 시드기야 왕을 보니까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목숨이 경각에 있고 죽을 그런 징역이 있어도 바른 말을 시드기야 왕에 전해서 시드기야 왕 자체도 과연 저게 맞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은밀히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놔요. 자,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고 은밀히 만나서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 하지 마라. 자,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품어요. 25절. 만일 38장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고하라. 계속해서 캐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거짓으로 고해라. 이렇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방백이 왕의 예측대로 예레미야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명한 모든 말을 왕의 말대로 대답했더니 그들이 탄론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들이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도 누구를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관들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친애굽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체 실권은 고관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세운 자는 바벨론 왕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도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실권이 고관들에게 다 넘어가 있고, 만약에 예레미야 말을 순종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투항하기라고 결정을 한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두 사이, 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환경에서 사람 말을 들으면 나는 암살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은 예레미야 말은 꼭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까? 고관들의 위협 속에서 고관들의 말을 선택해요. 그 결과 죽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1.1핵도 이제 거짓이 없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의사의 말, 과학자의 말,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의 말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뺏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드기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마지막 너는 예루살렘은 성은 불탄다,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 중에서도 그러나 마지막 한 번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이제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애통 가운데 축복된 죽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백들의 고관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 마지막 경고 앞에 뭐예요? 지금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그리고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런 어떤 신앙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궁금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거기서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의 위협합에 무릎 꿇고 결국에는 영원한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드기야의 자리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4장 이 내용은 간단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까? 죄 문제. 그리고 죄지은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심판에 앞서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나타나는 위협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버리고 사람의 위협 속에서 따라갔을 때 영원한 저주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됩니까? 손해가 나도, 위협이 따라와도, 설령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통과 환경의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바로 가감없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자세,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뭐예요? 가감없이 구한다. 이것이 엄청난 용기요, 바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메시지 앞에 오늘 예레미야가 순종했고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래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의 자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글에 있어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위협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 예루살렘은 불탄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엄청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감없이 바로 증거했던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죄 문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가장 이제 높고 높은 그런 존귀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귀한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 사이에 갈팡질팡해서 마지막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